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언제, 모든 서신들이 그렇지만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 사도 바울이 연대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여러 정황상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 서신의 대표적인 서신이죠. 골로새서가 어디 감옥에서 쓰여졌는가? 크게는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가이사랴에 잡혔을 때 썼다. 아니면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때 썼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가이사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를 보면 다시 골로새로 방문할 계획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가이사랴 때는 로마로 압송당하기를 호소를 했죠. 내가 황제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골로새서는 아마 로마에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것 같고, 특별히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에베소서와 또 비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과 또 교회에 대하여 또 그 교회에 마땅한 윤리적인 삶에 대하여 아주 체계적으로 잘 쓰여져 있는 신학책과 같은 책이었는데, 이 골로새서 또한 우리 에베소서와 연결하며 그런 어떤 교리적인 풍성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골로새서는 사실은 빌레몬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 아마 이 빌레몬서와 함께 쓰여졌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이 저자가 같아요. 물론 이제 바울이 저자죠. 근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대피를 이렇게 하게 하는데, 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형제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빌레몬서 1장 1절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쓴다. 이런 걸 보면 우선은 지금 디모데와 함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선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이 같아 이제 비슷한 거고요. 두 번째는 문안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는 내용을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아르스다고, 마가, 에바브라, 또 누가와 데마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문안을 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문안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명단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동일하다. 이것이 아마 같은 시기에 지금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지금 사건에 연관된 어떤 사람들, 인물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골로새 4장 9절, 또 빌레몬서 1장 10절에 이제 아키포, 오네시모, 특별히 이제 오네시모가 중요해요. 지금 골로새서에 보면 나중에 보면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빌레몬서는 뭐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아마 빌레몬에게 해를 가하고 도망을 갔지만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는 회심하여 이제는 신실한 종이 되었기에 이제 골로새서의 지금 바울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하여 오네시모를 사실은 이제 골로새에게 다시 보내요. 이제 서로 이제 교제케 하기 위한.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노라.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연계해서 볼 때 좀 더 풍성하게 이 성경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골로새서는 왜 쓰여졌는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왜 썼는가? 물론 이제 모든 서신서의 목적은 사실은 같아요. 우리 1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세우고 또 복음을 통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한 복음 가운데 사도적 가르침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 4절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참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몸이 떨어져 있죠. 이건 타이적이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있고 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떤 편지나 왕래나 또 어떤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잘 성장하기를, 자, 모든 서신서가 마찬가지. 우리 고린도 전후서도 봤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죠? 물론 이제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져 음행하고 또 교만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 모든 갈등들과 그런 문제들의 가장 근원적인 거는 지도자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즉 사도적 복음의 가르침과 말씀을 떠나게 했다.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였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이단자들, 거짓 선생들이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이 부재한, 그죠? 왜냐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틈을 틈타 갈라디아 교회를 망가뜨렸고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에도 고린도 교회를 혼란케 했던 이 거짓 사도들이, 특별히 율법주의적 할레파라고 하는 유대적 이단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들은 골로새 교회에서도 그런 거짓 선생들과 거짓 속임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을 들었던, 그러니까 올곧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지만 여전히 그런 거짓 교리들과 거짓 사조들에 의하여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너희가 참된 믿음이 있으니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니 그 안에서 행하라. 즉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 그 교훈, 그 교리, 그 사도의 가르침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고 하여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그 뿌리를 깊게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여 끊임없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사로잡다는 말은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꼭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이 나오며 또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 그에 대한 어떤 탐심과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분노와 그런 죄악된 마음이 이제 그를 막 사로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게 뭐죠? 강력하게 너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고 이미 예수를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그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 주의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이 더 하겠죠. 오늘날 더 하겠죠. 사도가 살아있을 때, 사도가 목회하고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는 어떤 헛된 철학들과 속임수들이 끊임없이 난무하는 세계관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철학적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과 핍박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 즉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있는데 용이 그 입에서 물이 강같이 토해내요. 이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 홍수와 같은 그 큰 강과 같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어떤 급류가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철학, 세상의 헛된 속임수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어떤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려고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파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몸으로 함께 있지 못해요. 그러므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그 아비된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이 그런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럼 그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를 굳건하게 우리를 반석을 깔게 하며 더욱더 우리를 견고하게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죠? 그리스도의 샬롬, 에이레네,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그 평강이 뭘까요? 의와 평강과 실학,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어떤 특징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화평을 누리며 그리고 장차 주어질 우리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 희락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나 또 우리 고린도후서를 볼 때에도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뜻이 이루어진 상태, 이게 평강이고 이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죠. 내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걸 평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과 바로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아까 말했던 너희가 그 믿음의 뿌리를 받고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교훈, 그죠? 그 교훈을 집착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 이 감사함이 어떻게 넘쳐지죠? 그리스도 3장 6절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 지혜로, 그 지혜는 뭐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지혜로, 그 말씀을, 이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른데요. 지식은 정보라면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어떤 그 지혜를 말하죠.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하여 거기에 고군분투하며 싸우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려다 보면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며 그런 과정을 통하여 깎이며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지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넘어지며 때로는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만 또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우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말씀을 서로 풍성하게 나누는 거, 이걸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타나는 코이노니아라는 거,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요한일서에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 내가 전함은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사도들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또 하나님과 아들 안에서 우리는 사귐, 그 누림, 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거기에 진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나며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감사의 열매는 그 말씀의 풍성한 주장,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끊임없는 이단적 사설이나 헛된 철학들, 헛된 속임수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의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며, 그렇다면 그 교훈의 털을 닫고 또 믿음의 뿌리를 받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며,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가 믿음의 굳건에 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특별히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지식,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그 세상에 유동치는 어떤 급류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또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게 바로 근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그래서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무릎을 꿇게 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다 할 때 쓰여지는 그 충만이거든요. 즉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이라는 단어는 꽉 찼다, 좀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완성하는 그 만물을 완성하는 완성, 그 도구는 누구죠? 바로 교회이며, 그럼 그 교회가 그래서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망이며 또 사도 바울의 소원이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온전해져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충만하게 되는 모든 충만이 어디 있냐? 다시 1장 19절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 충만은, 그 완성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지혜를 갖게 하며 우리에게 그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하며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예수를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용맹을 떨치리라.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이 여기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체계적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세상에게 편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사실은 우리는 신실하다, 이게 다른 피스토 충성되다는 건데, 나중에 이제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충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충신이요 진실. 근데 그 충신이란 말이 뭐예요? 그 합당한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게 충성이고 신실함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신실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 안에서 우리는 신실한 형제들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리낌이 없음, 그 평강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서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아는 그 감격이, 그 사랑에 강권된 그 신자의 마음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강권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게 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씨와 찬미가 넘치며 감사의 열매가 드러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며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감추어졌던 것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며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